히브리서를 보시겠습니다. 히브리서 1장. 히브리서는 저자가 하나님밖에 모릅니다. 사도 바울이 저자라고 하는 추측이 많이 있는데 어디까지나 추측이고, 저자가 누군지는 오직 하나님만 아신다. 어떤 학자가 그렇게 말을 했다고 합니다. 이 히브리서는 다른 서신들은 편지죠, 편지. 사도 바울이 보낸 편지, 베드로가 보낸 편지. 근데 히브리서는 히브리인들에게 저자가 설교한 내용입니다. 설교. 그래서 설교이기 때문에 강한 부분도 있죠. 당시에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유대교에서 기독교로 전향을 했다가 기독교로 회심한 형제들에게 유대교 사람들이 많이 손을 뻗어서 다시 유대교를復부시키려고 많이 노력을 하던 시대였기 때문에 이 저자가 그런 유대인 교사들의 주장을 무력화하기 위해서 히브리인들에게 다시 옛날로 돌아가지 말고 앞을 향해 달려가라, 그렇게 권면을 하면서 천국을 향해서 믿음을 가지고 달려가게 하기 위해서 설교의 말씀을 보낸 겁니다. 그래서 유대교 인물이나 제도보다 훨씬 뛰어나신 그리스도를 증거하고 그리스도의 뛰어나심을 보여주고 그분께 초점을 두게 하기 위해서 이 히브리 저자가 그리스도가 천사와 모세와 또한 대제사장 여호수아, 아론, 이런 히브리인들에게 가장 귀한 그런 인물들을 비유를 해서 그리스도가 얼마나 그들보다 위대한지를 설교하고 있는 내용이지요. 그래서 1장에는 보면은 하나님께서 아들을 통해서 말씀하셨다. 1장 1절에 보면 지나갈 때에는 여러 시대의 다양한 방식으로 대언자들을 통해서 조상들에게 말씀하신 하나님께서, 지나갈 때는 언제겠습니까?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시기 전의 시대지요. 그래서 아담부터 시작해서 그 시대가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아담 때는 그리스도께서 가죽옷으로 예표가 되시고, 또 노아 시대에는 방주로이신 그리스도, 무지개 언약이신 그리스도, 여러 시대에 그리스도를 예표하는 하나님께서 다양한 방식으로 그 시대마다 그리스도를 예표하게 하신 거죠. 사사 시대에는 또 재판장이신 그리스도를 나타내는 것이고, 다윗 시대에는 또 다윗의 영원한 연약을 하나님이 이루시잖아요. 다윗이 통치, 왕의 통치, 시온의 산이 세워지고 그리스도가 자기 나라를 세우시고 자기 백성을 통치하시고 그 시온의 딸들을 통치하실 것을 예표한 겁니다. 그리고 솔로몬 시대는 또 보면은 솔로몬이 성전을 세우잖아요. 솔로몬의 이름이 여디디아라, 평화의 사람이라. 여호와께서 그를 사랑하신다. 평화의 왕이 누구십니까? 예수 그리스도시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구약의 여러 시대마다 하나님은 인물을 통해서 또 여러 방식을 통해서 또 대언자들의 입술을 통해서 구약의 많은 선지자들의 얼마나 다 메시아를 예언하지 않았습니까? 대언자인 이사야서부터 시작해서 말라기까지, 또 그 시대에 사사시대, 사무엘 상하시대, 모세도 다 대언자거든요. 다 시대마다 그들이 누구를 예언했냐면 그리스도를 예언한 겁니다. 그래서 시대마다 여러 방식과 대언자들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그리스도를 무엇을 말씀했겠어요? 그리스도의 구원을 말씀한 겁니다. 그 구원을 노래한 거죠. 그 그리스도의 구원하심의 위대함과 높으심과 놀라우심을, 하나님의 구원하심을, 그 놀라운 역사를 말씀하신 겁니다. 근데 2절에 보면 마지막 날들에는 자신의 아들을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하셨다. 마지막 날들은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셔서 죽으시고 부활하시는 그때부터 마지막에 종말의 시대로 접어든 겁니다. 그래서 지금 마지막 때의 끝에 와 있는데, 우리에게 그리스도께서 직접 우리에게 말씀으로 늘 말씀하시지요. 그래서 그분께서 우리를 상속자로 정하셔서 그분으로 말미암아 세상을 만드셨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부활하심으로 인해서 우리 그리스도를 믿는 모든 백성들을 새 창조로 이루시는 거예요. 새 창조. 옛창조는 아담의 범죄를 해서 실패를 했잖아요, 한번.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셔서 우리를 새 작품으로 새롭게 창조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새 하늘과 새 땅을 보아라. 새롭게 창조된 자들은 새 예루살렘의 신부, 주인공이 되는 겁니다. 주님께서 우리 안에 오셔서 우리를 자신의 말씀으로, 피로, 은혜로 씻으셔서
날마다 그리스도라는 이름이 뭡니까? 기름을 부으시는 거예요. 기름. 그런데 그리스도께서 무슨 기름을 부으시겠어요? 우리에게 기쁨과 평강과 은혜의 기름을 부으시는 거죠. 그래서 사도들의 서신을 보면은 다 보면은 첫째 시작할 때도 그렇고 끝날 때도 그렇고 그들이 인사를 뭘로 합니까?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은혜와 긍휼이 너에게 있기를 원한다. 늘 그렇게 시작을 하고 그렇게 끝내잖아요. 서신에 사도들이. 그래서 3절에 보면 하나님의 영광의 강체시오 그분 자체의 정확한 형상이시며 누구를 말하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말하는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영광의 강체고 그분 자체의 정확한 형상이시라는 거예요. 그래서 빌립이 예수님께 하나님을 보여달라고 그러잖아요. 근데 주님 뭐라고 그래요? 나를 봤으면 하나님을 보는 건데 네가 어찌해서 아버지를 내게 보여달라고 그러느냐. 그러면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그 본질의 뜻이 뭐겠습니까? 그 예수님의 그 인간의 몸을 입고 온 그 껍데기를 보고 말씀하시는 거겠습니까? 그 껍데기를 말씀하시는 게 아니고 주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행하시는 그 모든 일들과 그 말씀을 들으면 그분이 하나님인지를 왜 모르냐 이거예요. 우리가 누구의 말을 들어보면은 그 사람의 속을 알잖아요. 그 사람의 말을 들어보면 그 사람의 말이 곧 그 사람의 생각과 마음이 말로 표현되는 거거든요. 그 사람의 말을 들어보면 저 사람의 속에 뭐가 있는지 금방 아는 거예요. 골프를 좋아하는 사람은 매 입만 열면 골프 얘기하는 거고, 먹을 거 좋아하는 사람은 매 입만 열면 먹는 얘기하고, 돈 좋아하는 사람은 매 입만 열면 돈 얘기하고, 정치에 빠져있는 사람은 매 입만 열면 누가 어쩌고 정치 얘기만 하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우리 안에 그리스도가 계시면 그리스도를 말할 수밖에 없어요. 우리 안에 그리스도의 은혜와 사랑과 그리스도의 풍성한 기름 부으심이 있다면 늘 그리스도의 위대하심과 그리스도의 구원하심, 놀라운 구원하심을 노래할 수밖에 없죠. 그래서 시편을 읽어보면은 다 구원의 주님을 노래하리이다. 내가 알리리이다. 증거하리이다. 구원의 그분을 찬양하리이다. 다 그런 내용들이에요. 이스라엘 백성이 홍해를 건너서 모세의 노래를 부르잖아요. 미리암이 소고를 치면서 그들의 노래의 내용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구원의 위대하심을 노래하는 겁니다. 우리가 무슨 노래, 세상 노래, 찬양한 노래 하겠습니까? 하나님의 우리를 구원하시고 우리를 위해서 역사하시는 그 능력을 구원을 노래하는 거죠. 그래서 골로새서 1장 15절에도 보면 그분께서는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형상이시오 모든 창조물의 처음 난 자이시니 그래서 그리스도는 알파와 오메가라 처음과 마지막이라. 그래서 우리가 주님을 알면 알수록 그분이 영광의 광채시고 자체의 정확한 형상이시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가 형상이시라는 거예요. 정확한 형상. 그러니까 우리가 그리스도를 알면 알수록 하나님의 인간을 자기의 형상과 모양대로 지으셨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그리스도를 알면 알수록 정확한 형상이신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거죠. 그리스도를 닮아가지 않으면 뭔가 이상한 거예요. 그리스도를 모르는 거죠. 그 사람은. 세상 사람은 하나님을 모르니까 하나님을 닮으려고도 안 하고 전혀 하나님과 어둠 빛 대신 하나님의 삶에서 떠나서 어두운 삶을 살아가지 않습니까? 그래서 말씀으로 모든 것을 떠받치시는 아들, 말씀으로 하나님은 모든 것을 떠받치신다는 거예요. 지금 지구가요 우주에 떠 있는 겁니다. 우리는 지구 안에서 지금 사니까 모르죠. 우리가 이제 텔레비전 같은 데 보면 지구를 보잖아요. 찍어서 오잖아요. 위성에서. 우주에 이렇게 떠 있다니까요. 그리고 해와 달과 별들이 다 어디에 있어요? 다 하늘에 떠 있잖아요. 그거 줄이 있어서 떠 있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다 붙잡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빛이 있으라 하심에 빛이 있고 해와 달과 별들을 있으라 하니까 하나님이 말씀으로 만드시고 말씀으로 지금 그것을 붙들고 계시는 거죠. 지구도 하나님이 지금 말씀으로 붙들고 있으니까 보존되는 거지. 하나님의 또 계시록에 보면 천사를 보내가지고 어떻게 말씀하십니까? 가서 멸하라. 하나님 말씀으로 멸하라 하면은 보존되기는커녕 다 쫓박이 나는 거지.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를 붙잡고 계시기 때문에 말씀의 주인이 누굽니까? 예수 그리스도시잖아요. 말씀으로 우리를 붙잡고 계시기 때문에 오늘날 우리를 주님이 우리 그 말씀으로 우리를 떠받쳐 주고 계시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의 죄들을 하게 하신 뒤에서 높은 곳에 계신 존엄하신 분의 오른편에 앉으셨다.
이 1장은 그리스도가 천사보다 귀한 것을 지금 저자가 히브리인들에게 지금 말하고 있는 겁니다. 왜 1장에 천사부터 언급을 하냐면 고대 시대에는 가장 천사를 영화롭게 생각을 했잖아요. 그리고 천사를 굉장히 귀하게 여기고 존귀하고 흠모할 그런 대상으로 삼았었거든요. 특히 히브리 사상은 히브리 사상은 신적인 사상이잖아요. 천사를 더 숭배하게 되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히브리 기자가 히브리인들이 가장 숭배하는 천사를 처음으로 등장시켜서 사절에 보면 그분께서 천사들보다 훨씬 더 뛰어나게 되신 것은 상속을 통해 그들보다 더욱 뛰어난 이름을 얻으셨기 때문이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죽으셔서 부활하심으로 하나님의 아들로 인정을 받으셔서 모든 것을 하나님께로부터 상속을 받았습니다. 하나님의 권세, 하나님의 권능, 하나님의 권위, 또한 심판까지도 그리스도께서 다 상속을 받은 거예요. 하나님께로부터. 그래서 뛰어난 이름을 얻으셨다는 겁니다. 그리스도께서. 천사는 부리는 종이라고 했잖아요. 부리는 종. 하나님이 만든 피조물인 것 뿐입니다. 그래서 5절에 보면 어느 때 천사들 중에 누구에게 너는 내 아들이라 이날 내가 너를 낳았다 하였느냐. 천사가 자식을 낳습니까? 천사는 낳은 존재가 아니고 만들어진 존재입니다. 우리가 공장에서 물건을 찍어내듯이 낳는 거랑 만든 거랑은 하늘과 땅 차이예요. 예수님은 이 땅에서 상고의 고통에 십자가를 지셨지 않습니까? 그 사도 바울도 내가 너희를 복음으로 낳았다. 어머니가 자식을 낳는 그 수고를 하는 것처럼 그 한 사람을 세우기 위해서 그 상고의 고통을 겪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의 그 상고의 고통보다 더한 고통을 겪으심으로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칭함을 받고 또 우리가 사도 바울이 복음으로 나았다고 한 것처럼 디모데를 뭐라고 그래요? 아들이라고 해요. 디모데한테. 자기가 복음으로 디모데를 낳았기 때문에 아들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육적인 혈육이 중요한 게 아니고 복음으로 낳은 것이 더 중요한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사람이 되면 복음으로 하나님의 말씀으로 나아서 그들을 바로 성장시켜서 또한 복음의 일꾼이 되도록 우리가 그런 부모의 역할을 해야지요. 앞선 자가 그런 역할을 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우리를 택하셔서 그런 일을 할 수 있도록 우리를 준비시키는 거죠. 그래서 이 말씀은 18에 있는 말씀을 인용한 건데 그래서 나는 그에게 아버지가 되고 그는 내게 아들이 되리라.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께 원래 원수된 자인데 그리스도께서 화평을 이루셔서 우리도 또한 하나님의 아들이 되게 하시잖아요. 그래서 누가복음의 그 족보를 보면은 예수 그리스도부터 시작해서 마태복음에는 아브라함부터 이제 시작해서 예수님께로 끝나는데 누가복음에는 보면 예수님부터 시작해서 하나님으로 끝나요. 거꾸로 이렇게 올라가죠. 그러니까 예수님을 통해서 모든 열방이 모든 이방인들이 다 하나님께 이른다는 그런 영적인 의미가 내포되어 있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를 하나님의 원수된 우리를 하나님의 아들로 삼으시는 거죠. 그래서 6절에도 보면은 하나님의 모든 천사들은 그에게 경배하라. 그 사도 바울이 천재 주제시라. 천재 주제이신 예수 그리스도께 그 피조물들이 다 경배하는 거죠. 또한 천사는 하늘에 있는 천사뿐만 아니라 오늘날 우리 예수 믿는 우리도 천사입니다. 하나님 보실 때는. 그래서 원어 성경에는 그 계시록의 7교회에게 천사라고 그래. 천사. 7교회 사자에게 개역개 중에는 그렇게 되어 있는데 원어에는 7교회 천사들에게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오늘날 우리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들도 하나님 보실 때는 천사를 보시는 거예요. 이미 우리를 구원하시고 영원히 그 소멸되지 아니하시는 영이신 그의 성령 그분이 우리 안에 계시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우리는 육에 썩어질 존재가 아니라 영원한 존재로 변화를 받은 겁니다. 원래 성경에는 성령님에 대해서 한 400번이 언급이 되는데 80%가 성령이 아니고 그의 영으로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원어에는. 그의 영이 누구의 영이겠어요? 그리스도의 영이 그리스도의 영. 그리스도의 영은 누구를 증거합니까? 그리스도를 증거하는 거예요. 왜? 예수 그리스도의 영이기 때문에.
그러니까 우리가 진정으로 성령을 받은 사람은 누구를 증거해야 되겠어요?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는 거죠. 그러니까 제자들이 오순절에 기도해서 성령을 받으니까 제일 먼저 나가서 뭐 합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잖아요. 너희들이 잡아 죽인 그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이다. 그리스도시다. 그걸 증거하는 겁니다. 그런데 7절에 보면 자신의 천사들을 영들로 삼으시고 자신의 사역자들을 불꽃으로 삼으시느니라. 천사들은 영이기 때문에 천사들을 우리가 부리고 그 천사들이 우리가 사역을 할 수 있도록 우리가 선포하면은 그걸 천사들이 부지런히 그걸 이루는 거예요. 그 모세 가시떨기에 불이 붙었지 않습니까? 세상 불이 붙었으면 어떻게 돼요? 가시떨기를 다 태워버려서 소멸시켜버리죠. 근데 하나님의 불이 붙으니까 그 가시나무 아무 쓸모없는 그 가시나무를 존재감을 드러내잖아요. 그러니까 그 가시나무가 우리거든, 우리. 죄의 불이 붙고 육신의 혈기의 불이 붙으면 어떻게 돼요? 너 죽고 나 죽자야 그냥. 근데 성령의 불이 붙으면은 너 살고 나 살잖아. 살리는 불이죠, 살리는 불. 그 성령은 죽이는 불이 아니고 살리는 불인 겁니다. 그래서 진정으로 성령을 받고 성령의 쓰임받는 종들은 영혼들을 사랑하고 그들을 살리지 그 영혼들을 죽이는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진짜 성령의 영인지 마귀의 영인지 그 보면 분별할 수 있는 거죠. 양들을 진정으로 목자 대신 그리스도께 인도하고 그들에게 쉴만한 물과 푸른 초장으로 인도하면서 그들을 평강 가운데 기쁨 가운데 이끌어가는 게 진정한 하나님의 종이지. 그들에게 막 억압을 하고 자기 말 안 들으면 막 어떻게 저주받는 것처럼 얘기하고 그게 하나님의 성령이 하시는 일이겠습니까? 제가 아는 전사님 그 교회 나오라고 그러니까 무서워서 그 목사님한테 말도 못한대요. 그 목사님한테 가서 나간다 그러면 욕을 하고 막 난리를 친다니. 그래서 나갈 때 다 조용히 말도 안 하고 나간대. 왜냐면 막 가서 나간다 그러면 막 잡아 죽이려고 하니까 무서워서 말을 못한대요. 그래서 그래가지고 어떻게 참 살리는 게 아니라 실족을 시켜 그랬더니 맞아요 목사님, 여기 오는 사람들이 다 실족해서 다 시험 들어서 다 나가요. 하나님이 우리를 살리라고 세워놨더니 마귀의 지배를 받아가지고 실족하는 대장이 돼서 쓰임받고 있으니 참 안타까운 일이지요. 그래서 8절에 아들에게는 이르시기를 오 하나님이여 주의 왕자는 영원무궁하며 주의 왕국의 홀은 의의 홀이니이다. 왜 그리스도의 왕국이 영원하냐면 의롭기 때문에, 죄가 없기 때문에. 그 성경의 열왕기 상하를 보면 이스라엘의 그 역사의 많은 왕들을 보면 그 나라가 길어야 40년입니다. 40년. 어떤 왕은 며칠 왕의 자리에 있다가 또 죽임을 당해서 북이스라엘을 보면 며칠 만에 죽는 왕도 있고 몇 개월 만에 죽는 왕도 있고 그들이 왜 그렇게 됐어요? 오므리의 길을 따라서 아합의 길을 따라서 이세벨의 길을 따라서 여로보암의 길을 따라서 죄악의 길을 가니까 그 나라가 영원하지 못한 거예요. 근데 하나님을 섬기고 의로운 다윗 40년 동안 하나님이 붙잡아 주셔서 평강 가운데 나라를 통치하다가 평안히 주님의 나라 가지 않습니까? 그리고 세계 역사를 보면은 그 나라가 오래 버티지를 못해요. 왕국이 다 보면 길어봤자 왕들이 세워져도 뭐 몇십 년, 나라가 세워져도 몇백 년 다 무너져버리는 거예요. 무너져버려요. 이 세상의 나라는 영원한 나라가 없어요. 오직 다니엘서의 마지막에 뜨인 돌이 그 우상을 무너뜨리고 태산을 이룬 것처럼 오직 의의 왕이신 예수 그리스도 그 나라만 영원한 겁니다. 그래서 우리 신령에 그 나라를 이루셨잖아요, 주님이. 우리는 영원한 거예요, 우리는 영원하기 때문에 소망이 충만한 거죠. 그리고 주님의 나라는 영원한 왕국이고 의의 왕국이지요. 9절에 주께서 의를 사랑하시고 불법을 미워하셨으니 하나님께서 즐거움의 기름으로 주에게 기름을 부어 주의 동료들보다 높이셨나이다. 주가 누구겠어요? 예수 그리스도시죠.
구약에도 보면은 다 기름 부음을 입은 자들의 성령의 충만을 받고 또 예수 그리스도께서도 이 땅에 오셔서 세례를 받으시고 그리스도라는 그 기름을 부어 받으신 거예요. 예수님도. 그래서 그 이름을 받으시고 많은 우리를 동료 삼으시고 만 위에 높으신 만왕의 왕이 되신 겁니다. 그래서 10절에 보면 처음에 땅의 기초를 놓으셨사오니 하늘들은 주의 손이 이루신 작품이니이다. 창세기 1장에 보면 처음에 태초에 하나님의 말씀으로 땅의 기초를 이루셨지 않습니까? 땅을 하나님이 창조한 목적은 열매 맺게 하기 위해서 창조했거든요. 그래서 창세기 1장에 보면 땅은 열매를 맺고 씨 맺는 열매를 맺어라. 우리 심령도 주님이 우리를 열매 맺기 위해서 우리 안에 기초를 놓으시고 우리를 새하늘로, 하늘들이라는 것은 주의 백성들을 의미하는 겁니다. 우리는 낮의 자녀고 하늘의 백성이잖아요. 우리는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를 주의 손이 우리를 작품으로, 새 작품으로 만드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새 것이 되었도다. 옛사람은 십자가에 예수님께서 이미 못 박으셔서 우리는 새 창조물로, 새 작품으로 새롭게 빚으시는 거죠. 주님의 손으로. 그래서 주님의 그 소경의 진흙을 이겨가지고 주님이 친히 침을 뱉어서 그 진흙을 이겨서 눈에 붙여주시잖아요. 가서 씻으라. 다 의미가 있는 겁니다. 이 시편의 말씀을 다 이루시는 거예요. 주님은. 주님이 손으로 새롭게 빚으시는 거예요. 그 눈을. 그 보지 못하는 눈. 소경된 눈. 그 눈을 주님이 손으로 새롭게 빚으셔서 그리스도를 볼 수 있는 눈으로 만들어 주시는 거죠. 우리가 그리스도를 모르면 소경입니다. 근데 주님이 새롭게 빚어주셔서 그 눈을 뜨게 하셔서 그리스도를 보게 하잖아요. 그래서 11절에 보면은 오직 주께서는 여전히 계시고 그것들은 다 옷같이 낡아진다. 12절에도 보면 주께서 의복같이 그것들을 접으시면 바뀌려냐. 주께서는 동일하시고 주의 수는 끊어지지 아니하리이다. 이 세상 것은 다 낡아집니다. 낡아져. 세상 것 낡아지지 않은 게 뭐가 있어요? 다 낡아져요. 사람도 나이 먹으면 늙고 물건도 쓰면 낡아지고 지구도 지금 점점 늙어가지고 이제 지구도 기능을 제대로 못하잖아요. 지금 미국의 서북부 쪽에는요, 미국 땅이 한 40%가 사막화가 되어가고 있대요. 아프리카에는 조금 뭐 말할 것도 없고 지금 전 세계가 땅들이 점점 사막화가 되고 있어요. 중국도 그렇고. 왜 그러냐면 온난화 때문에 점점 지구가 뜨거워지니까 점점 사막화가 되고 있는 거예요. 지금 캐나다가 어딘가 뭐 47도가 40몇 도래가고 지금 난리잖아요. 그러니까 결국에는 의복같이 낡아져서 사라지고 마는 겁니다. 주님이 접으시면 바뀐다는 거예요. 아직까지는 주님이 붙잡고 계시기 때문에 그 데살로니가 전서가 우선가 아직은 그 사단의 때가 활동하지 않는다고 그랬는데 왜 그러냐면 하나님이 아직 붙잡고 계시기 때문에. 그러니까 지금은 하나님 붙잡고 계시니까 아직 지구가 보존되지만은 이제 주님이 어느 날 접자 그러면은 지구는 그냥 언제 지구가 있었나 사라지고 마는 겁니다. 우리가 장사도 하다 안 되면 어떻게 해? 야 접어. 그냥 어느 날 접어버리는 거예요. 그냥 청산을 해버리는 거죠. 이제 낡아서 쓸모가 없어지면 하나님 앞에 쓸모가 없어지고 죄 때문에 낡아지는 거거든요. 쓸모가 없어지면 주님은 접어버려요. 이제 접어버리고 바꿔버리는 거야. 이제 이 땅을 천년왕국으로. 그래서 주의 수는 끊어지지 아니하리이다. 영원토록 동일하신 그리스도의 나라를 새롭게 세우시는 거죠. 그러면서 그분께서 어느 때 천사들 중에 누구에게 내가 내 원수들을 내 발받침으로 삼을 때까지 내 오른편에 앉아있으라 하셨느냐. 하나님의 오른편에 앉을 자가 누구 있겠습니까? 우리 예수님밖에 없지요. 하나님의 우편에 주님께서 지금도 계셔서 우리를 위해 충고하시고 계시잖아요. 그래서 그 요한하고 야고보가 주님 앞에 와서 주의 오른편 우편에 우리를 앉게 해주세요. 그러니까 주님이 내가 하는 일을 너희들이 할 수 있겠냐 십자가를 말씀하시는 거죠. 근데 우리 주님이 제자들한테 물어보죠. 마지막 때 누가 참 주님의 영광을 누리겠냐고 말을 하니까 주님이 주님을 위해서 그만큼 충성하고 희생하는 자들에게
주님이 자신의 보좌에 앉아서 심판하는 권세를 주시고 다스리는 권세를 주신다고 하시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 땅에서 우리가 잠깐 사는 이 시간 동안에 우리가 그리스도를 위해서 살아갈 때 훗날에 주님이 누리시는 그 영광을 우리도 누리게 해주실 줄 믿습니다. 14절에 보면은 그들은 다 구원의 상속자가 될 자들을 위해 섬기라고 보내어진 섬기는 영들이 아니냐. 그러니까 히브리인들이 천사를 우상시하니까 1장에는 이 히브리 기자가 히브리인들에게 천사가 누구냐 그걸 지금 확실하게 말을 해주는 거예요. 천사는 그리스도의 부리는 종이고 또한 그리스도가 부리는 종만 된 게 아니고 또 우리를 섬기라고 보낸 영들이라는 거예요. 영들. 그래서 오늘 히브리 기자는 5절, 6절, 14절에 성도들에게 질문을 하는 겁니다. 천사가 높냐? 우리를 지으신 그리스도가 높냐? 그거를 자꾸 물어보는 거죠. 히브리 기자가 히브리인들에게. 그래서 오늘날에 우리도 그리스도보다 더 섬기고 더 위에 두고 더 추구하는 것이 있다면 그리스도를 더 높여야죠. 그 우상이 됩니다. 그것이. 우리네 삶의 신령에 우리는 가장 높은 자리에 누구를 둬야 됩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둬야 돼. 예수 그리스도를. 그분을 가장 높은 자리에 두고 살아갈 때 오직 그리스도께서 베푸시는 그리스도를 통해서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그리스도를 통해서 누릴 수 있는 그분의 풍성을 우리를 누리게 해주시지요. 그래서 오늘날 우리는 이 세상으로부터 우리가 뭘 받아서 누리는 삶이 아니고 사도들이 서신을 보낼 때 항상 그 예수 그리스도를 말미암아 은혜와 평강이 너에게 있을지어다. 그들에게 늘 축복을 빌어준 것처럼 저와 여러분의 심령에도 늘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은혜와 평강과 긍휼과 사랑과 은혜가 넘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주 이름으로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